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제국들, 이런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약이 관영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런 이방 민족들이 후에는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그저 심판의 도구였음을 잊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36절에 보시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의 답은 어떤 기가 막힌 묘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가 막힌 묘수가 있어야 인생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고 여겨서 고난의 때에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지? 어떻게 돌파하지? 기가 막힌 묘수가 없나? 그 묘수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런 묘수는 없습니다. 바둑에서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을 만한 그 정말 기가 막힌 그 한 수를 일컬어서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이 우리 인생이 겪는
그 어려운 문제에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회복이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노래로 불러서 가르치고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영토가 70년간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들짐승들이 뛰어노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막혔던 것이 뚫리고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교만해진 이방 민족들을 징계하십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를 보시면 그 원수들을 향해 심판을 맹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가지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고 하시죠. 세상에서는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하며 번성할 때가 있습니다. 권선징악, 사필귀정 이런 말들이 참 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정의를 붙드는 손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정의를 이루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43절로 끝이 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온전한 회복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 회복의 때에 넘치는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대적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당하는 모습과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그렇게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필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잠시 잠깐의 이해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영원을 사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